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시대에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보름 동안 뉴스를 통하여서 나오는 소식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봉쇄가 되지 않았습니까? 수백 척의 선박들이 바다 위에 멈추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선박도 많이 멈춰져 있고요. 우리 국민들이 그곳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땅도 아니고 바다 위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 배들이 말이죠, 목적지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배에 화물이 실려 있지 않는 빈 선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엔진이 고장난 것도 아니죠. 갈 곳은 알지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배들 아닙니까? 그 선박들은 만망대해 위에서 언제 열릴지 모르는 길을 기다리며 그저 정박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현실을 보게 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만 나아갈 수 없는 막막함, 목적지는 보이는데 길이 막혀버린 답답함,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제자리인지 모르는 피로감.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멈춰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어떠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출근길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차오른 적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퇴근 후 현관문 앞에 들어서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버리는 것을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불안함, 막막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저 버텨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저마다 다른 한 주를 보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의 어려움과 자녀의 걱정과 건강의 불안과 관계의 갈등 속에서, 상처 속에서, 이름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걷다가 또한 세상길 앞에서, 광야 앞에서 이 자리에 멈추어서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민수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본격적으로 광야 행진을 시작하는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뜨거운 태양, 마른 땅, 끝이 보이지 않는 길, 그 거칠고 험하고 위험한 여정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은 어릴 적에 교육을 잘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릴 적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에게는 무서운 선생님이 생각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제가 그분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제 몸에는 소름이 돋는 것이죠. 저희가 어렸을 때 가장 만나기 싫었던 선생님은 훈장님이었던 것입니다. 훈장님.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과 복장과는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있고, 한 손에는 큰 회초리를 들고 계신 그분 말이죠. 그런데요, 동네에서는요 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 말 안 들으면 서당에 훈장님께 보낸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붙잡혀가고 끌려가고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쳐 나온 친구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긴장하면서 어린 시절에 그 추억들을 보내었던 것이죠. 아차 하는 순간 나도 붙잡혀가고 매질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말이죠. 그런 현실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광야길 앞에서, 광야라는 곳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광야 아닙니까? 계산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 현실이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길을 출발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어릴 적 두려워했던 그 훈장 선생님처럼 회초리를 들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질을 하면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정갈 채찍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반드시 암기해야 할 매뉴얼이야 라고 하면서 수백 수천 가지의 매뉴얼들을 들이밀면서 이것을 암기해 라고 그들을 겁박하셨을까요? 오늘 민수기의 말씀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너희들은 이제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할 이 백성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라 라고 하는 축복의 선언문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잘했는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두고서 우리에게 복주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인생의 결과물들을 보고서 너에게는 이런 좋은 결과물들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이러한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가득한 그 현실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먼저 복을 선포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이 우리 민수기의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읽어가고 공부하면 참 좋습니다. 이 민수기라는 성경책이 구약 성경 아닙니까? 구약 성경은 원래 이제 성경이, 우리는 한글 번역본입니다. 한글은 번역본인데요. 원서를 보면은 구약 성경은 지금은 죽은 언어죠.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다니엘과 같은 이런 성경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민수기는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겠죠. 히브리어로 민수기를 베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타이틀이 붙었는데 이 단어의 뜻은 광야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출발하고 광야를 어떻게 걸어왔는지에 대한 그들의 광야의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했는지를 기록하였다라고 해서 구약 시대의 선조들은 이 민수기를 미드바르, 광야책이다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구약 성경이 신약 시대에 접어들면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른 민족 언어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을 알 수 없고 공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0인역이라는 번역본이 생겨지는 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어지고 영어로 번역되어지고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면서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그렇게 번역이 되어지면서 민수기라고 하는 타이틀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에서 넘버스라고 하는 숫자라고 하는 타이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숫자라고 타이틀이 바뀌게 되었냐면은 민수기를 시작할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광야를 출발하게 될 때에 민족 인구 조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인구 조사했더니 200만 명의 인구 조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200명의 인구 조사를 마치고 광야길을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였고 그 길을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지독스럽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는데 그 전쟁의 노략물들을 몰래 가져와 가지고 자신의 재산으로 삼는 그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벌을 내리시는 가운데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사회적 패턴을 연구해 보면은요, 결국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의 끝지점에 가면은 200만 명이 아니라 100명도 채 남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민수기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의 마지막에 가서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몇 명 나오는지 아십니까? 똑같이 200만 명이 나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출애굽 1세대를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 출발을 하였지만 그 가운데 때로는 생애 시기가 다 되어서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도 있고, 때로는 국가를 위하여서 함께 싸우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불순종을 하는 가운데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에 출애굽 2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약속의 땅을 앞두고서 인구조사를 했더니 처음 나왔을 때와 똑같은 200만 명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의 은혜를 알게 되어졌던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와, 민수기 이 책은 인간의 나약함이 드러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드러나는데 숫자로서 판명이 되어지는구나, 숫자로 보여지는구나, 숫자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구나, 인구조사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보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넘버스라고 하는 숫자의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하였다라고 하는 타이틀로 붙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드바르라고 부르든 넘버스라고 부르든 민수기라고 부르든 이 모든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보호하심의 은혜가 중심이 되어져서 그것을 드러내는 타이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어떤 분들은 이 예배를 끝마치고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오늘 주일을 잘 보내고 내일 새벽부터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자녀 양육과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에 광야길을 걸어가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겠지요. 이 광야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미드바르와 넘버스의 은혜를 오늘 함께 찾아보고 배워나가고 경험하실 수 있는 그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 24절인데요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많이 들어보셨죠?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얻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놀라운 과분한 것이 부어지는 것, 주어지는 것, 그것 선물과 같은 것, 이것이 복 아닙니까? 그래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도 높은 곳에 있는 어떤 절대적인 누군가가 나에게 하사한 거기 때문에, 복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다 큰 어른이, 저희 교회도 아주 어린 우리 전도사님의 아기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작았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 임권사님에게는 아름다운 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른들이 선물을 줄 때는요 허리도 굽혀야 되고 심지어 무릎을 굽혀야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라크, 거기에는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낮아지시고 허리를 숙이시고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이죠. 그렇도록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낮아지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이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양이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저녁에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쳐야 되죠. 근데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울타리를 칠 때에 그냥 엉성한 나뭇가지로 울타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목자의 손이 찔리면서 몸이 상하면서도 양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시 덩굴과 같은 울타리를 치는 것, 그것을 샤마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양들이 이제 아침이 되면은 울타리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울타리는 항상 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럼 그 문은 뭐로 만드느냐? 문은 만들지 않습니다. 문은요, 목자가 지키는 겁니다. 목자가. 이것이 고대 근동 사회의 샤마르가 담고 있던 의미였던 것이죠. 그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찔리는 가운데, 상하는 가운데서도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적들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 유일한 출구가 되어지는 그 입구는 목자가 친히 밤잠 안 자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누군가가 그 양들을 해하기 위해서는 목자를 밟고 해하고 지나가야만 지나갈 수 있는 그 입구를 지키는, 그것이 바로 목자의 샤마르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샤마르 되시는, 우리의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문화 속에서 그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광야를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광야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광야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샤마르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은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샤마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험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제가요, 지난 한 주간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가정이 평탄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노력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샤마르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샤마르의 은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견딜 수 있었고, 이렇게 노력할 수 있었고,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의 가정에 설 수 있었던 것, 지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약함 가운데서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샤마르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바로 이 민수기의 신앙이 그대로 입은 채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비전 왕성교회 성도님들은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자리에서 첫 번째 대답이 아니라 두 번째의 대답 말이죠. 하나님의 샤마르의 은혜가 있었기에 제가 이 한 주간도 살아올 수 있었고 싸워올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두 번째 약속은 은혜의 복입니다. 은혜의 복. 25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기록했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비춘다,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비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난,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은 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인데요. 그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우리 사극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반 백성이 왕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없죠.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아닌 사람과의 특별한 신뢰 관계가 생성될 때에만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이 땅에서의 지도자와 군주와의 관계도 그러한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은혜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에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주여 제가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가리우지 마옵소서.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내가 마주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마주할 그 현실 가운데에 나를 도와줄 어떤 전능자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의 말씀이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그 얼굴을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이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모세가 또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야 모세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난 너를 너무 좋아해. 그런데 나의 얼굴을 보고 살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공의가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죄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죄인들과의 그 관계가 벽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멸절시키겠다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드러나는 것이죠.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때로는 너무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면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과연 그 얼굴을 보여주고 싶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어 주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복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내게로 비추어 두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이어져 나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여기 25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은혜를 베푼다. 하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하여서 몸을 굽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성적으로 평가하고 실적으로 평가하고 외모로 평가하고 능력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차가운 시선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게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게 하는 그것이 세상의 평가이고 세상의 시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몸을 굽히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인 줄 믿습니다. 거치고 힘들고 외로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대접을 받고 그러한 시선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사 신이 우리를 낮아지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믿으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신 가운데 믿음으로 이 하루의 길을 광야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비전항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평강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평강에 임하는 방식이 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강에 임하느냐? 얼굴을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얼굴을 드느냐? 우리가 얼굴을 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얼굴을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굴을 드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요거는요, 좀 우리가 성경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그런 의도가 있거든요. 이 얼굴을 든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654번이나 사용되어지는 아주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나사입니다.
든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긍정적으로 쓰이면은 얼굴을 든다, 얼굴을 마주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어지면은 얼굴을 돌린다, 관계를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나사라고 하는 이 단어이거든요. 창세기 4장 5절과 6절,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가인이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나사에 반대되게 되는 부정적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팔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얼굴을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동생 아벨에게서부터 고개를 돌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다, 끊어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것이 바로 이 나사의 부정형인 것이죠. 반대로 창세기 32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그의 가족들, 식솔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는 가운데에 형 에서가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에게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 좋은 예물들을 잔뜩 준비하여서 형님께 보내면은 형님이 나를 그래도 좀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지 않을까 라면서 예물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32장 20절에 야곱의 고백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앞서 보내는 이 예물로 말미암아 형 에서의 감정을 푼 다음에 혹시 그가 나를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단어가 또한 나사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는요, 그냥 고개를 든다는 의미이기보다는, 그러한 형식적인 모양적인 의미이기보다는 용서하다, 수용해 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얼굴을 드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시는 것은 관계적 언어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얼굴을 돌려버린 것처럼 끊어지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언제나 얼굴을 드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어떻게 오느냐? 평강은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언제나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수용해 주시게 될 때에 참된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죠. 참된 평안함이 언제 오느냐라고 물을 때, 더 좋고 넓은 집을 얻으면 평안이 오지 않나요? 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지금보다 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한다면, 지금보다도 더 건강해진다면 건강하고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더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에게는 평안이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요. 더 좋은 것을 가지길 원하고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욕심이고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평강은 환경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실 때에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그런 관계들도 똑같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제 평안함이 임하느냐? 때로는 내가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말이지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사자굴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말이죠. 다니엘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평강함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자리에서 총리의 자리로 올려주시는 것이고, 사자굴에서 사자의 그 입을 붙드는 가운데에 그 무거워 뜨거운 풀무불에 떨어지는 그 불길 같은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언제나 함께하는 거죠. 그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은 불타 사라지고 사자의 공격에 쓰러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붙드심 가운데 그분의 그 얼굴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요,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은 2026년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는 이런 변화무쌍한 이 시대 속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불안함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이 가장 중요한데요,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이 입술을 열어서 축복하지만 그 실질적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론의 입술은 통로였을 뿐인 것이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의 축복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부족한 종들, 목회자들 말이죠. 오늘날 제사장한다는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능력은 목회자나 제사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나 제사장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복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이지 않습니까? 아론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론의 자녀들도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는 크신 여호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의 연약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도록 놀라운 일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니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불완전한 제사장으로 백성을 중보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의 축복은 하나의 예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예표가 가리키는 것은 참된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샤마르, 지키는 복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어떠한 샤마르의 복을 완성하셨습니까? 우리를 가장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죄와 사망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어 주시사 죄인인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예수를 통하여서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주신 그분이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위대하고 대단해서 어떤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샤마르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공급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신약시대에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은 어떻게 완성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죄인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을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신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보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같이 보면은 다 이게 통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해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은혜는 결국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평강의 복, 샬롬의 복은 어떻게 완성되었을까요? 그것은 부활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서 문을 탁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광야와 같은 두려움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서 참된 평안함을 전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복을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 성령님의 것이 우리는 이제 되온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 광야와 같은 한 주가 우리가 두렵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과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